명상을 해보니 다양한 명상센터와 방법이 있습니다. 파옥센터, 마하시센터, 아잔찬 스님의 가르침 등 여러 명상법을 경험해 자기에게 맞는 것을 찾아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굳이 헷갈리지 않게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좋은지 또한 인연 따라 수행처를 가는지 궁금하며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기본 명제에 정확히 맞는 명상법을 찾아야 하는지요. 요즘 다양한 정보가 많다 보니까 되게 혼란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불교 이외의 다양한 수련법들, 명상법이라고 하는 방법들도 많이 있고, 또 불교계 내에서도 다양한 전통들과 다양한 수행법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또 그런 어떤 불교 명상법을 가지고 이런 그 심리학자나 어떤 정신의학자들이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걸 또 명상법을 보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냥 내가 해보고 내가 좋은 걸 하면 괜찮은 것인가? 아니면 아무거나 인연 따라 하면 좋은 것인가? 이게 참 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참 헷갈리죠, 그죠? 근데 사실 이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을 이루는 그런 수행법은 정확하게 그 방법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애매하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정확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정확한 수행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니 부처님 가르침 말고 그냥 이거나 저거나 아무거나 해도 된다면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별 의미가 없죠, 이게. 부처님이 위대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세상 누구도 제시하지 못한 그런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에 이르는 완벽한 방법을 우리한테 전해주셨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위대하신 겁니다. 이건 아주 정확하고 정밀한 방법입니다. 보통 이런저런 일견 비슷해 보이는 방법들이 다 효과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용에 있어서 그 내용을 알고 보면 미진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마음의 원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방법론에 있어서도 미진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부처님의 원래의 그 수행법을 정확하게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많은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의 부처님의 가르침, 우리가 사성제 8종도로 하잖아요. 수행법이라고 하면 8종도가 불교 수행법의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종도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수행이 나의 괴로움을 소멸시켜주는 그런 방법이라 해야지, 정확한 방법이라 해야지 우리가 수행한 보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때로는 오히려 수행을 안 한 것보다 안 좋은 결과를 갖고 온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보면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다룬다고 해서 마음이 개발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 방법을 잡아가지고 그냥 오랫동안 자선하고 앉는다고 수행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정확한 인과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그냥 대충 그냥 주사 주고, 그죠? 그냥 대충 째서 그냥 아무거나 대충 수술하고
그냥 뭐 어디 아프다 하면 아무 약이나 가지고 그냥 그 먹이면 환자의 병이 낫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고 그 병의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정확한 치료법을 가지고 치료를 해야지 환자의 병이 낫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들이 그 의대 다니면서 또는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도 인턴 레지던트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겁니다. 왜? 병의 인과의 법칙을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치료법을 정확하게 습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의사입니다. 괴로움이라는 병을 치료하는 마음의 의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괴로움을 치료하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의사십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너무나 정확하고 정밀합니다. 의사들이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더 정확하고 정밀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저런 수행법을 접하고 어떤 수행을 접해 가잖아요. 근데 그 과정, 처음에는 뭐냐면 선택의 과정입니다. 어떤 것이 부처님의 정말 근본 가르침에 부합하는가? 팔중도라는 수행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수행인가? 그걸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걸 찾지 못하고서 그냥 아무거나 하다 보면 그게 나를 유익한 쪽으로 이끄는지 아니면 오히려 나를 안 좋은 쪽으로 이끄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방법을 찾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일단 이게 돼야지 그 다음 우리가 제대로 배워서 수행이 발전할 수 있고 괴로움이 소멸되고 우리가 진정한 행복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수행하신 과정을 봐도 우리가 그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왕자로서 생활하시다가 괴로움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괴로움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출가를 하십니다. 출가를 해서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거치죠. 처음엔 혼자 막 수행해 보니까 수행이 안 돼요. 그래서 스승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아주 유명한 알라라 깔라마라는 스승을 찾아가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무거나 해도 된다면 그 밑에서 그냥 계속 공부하면 되죠. 하지만 그 밑에서 실제로 배우고 그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을 해보니까 야, 이게 한계가 많구나. 완전한 가르침이 아니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구나.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버리시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니구나 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시 아주 유명한 또 수행자였던 우타칼 라마푸타라는 수행자를 찾아가요. 거기서도 그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을 하죠. 나름 유명한 스승이었죠, 당시에는. 근데 당신께서 수행을 해보니까 이것도 내가 찾던 가르침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구나. 그 판단이 드는 순간 바로 버리고 떠나요. 왜? 이게 괴로움의 뿌리를 뽑을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이런저런 유명한 스승들한테는 당신께서 생각하는 정말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이 이르는, 깨달음이 이르는 이런 수행법들을 배울 수 없다고 판단하시죠. 아, 이게 이런저런 스승을 보니까 야,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없어.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제 고행을 하시기 시작하죠. 6년간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고행을 다 하시죠.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뭔가 얻은 것도 있을 거고 나름대로 닦은 게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 방법으로는 판단이 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고행을 또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린 시절 우연히 경험했던 초선정의 경험, 그걸 떠올리시면서 바로 이 중도의 길을 찾게 되죠. 바로 어떻게 보면 이게 팔종도의 길을 발견하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수행을 통해서 나중에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시게 되시죠. 근데 부처님의 그 수행의 과정을 보면 그냥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그 괴로움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으신 거예요.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다 소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행자는 확실히 아닌 게 있으면 소거를 해야 돼요. 다 모르더라도 확실히 아닌 부분이 있다면 소거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길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바른 길, 바른 수행을 찾아가려는 어떤 일종의 구도심이랄까, 노력을 멈추면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목적지까지 갑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수행이 뭔지, 부처님의 근본, 원래의 가르침에 가장 부합하는 수행이 뭔지를 본인이 지혜로서 잘 판단해서 그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수행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른 법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뛰어난 사람이 있어도 정말 천재적인 사람, 무슨 노벨상 받을 정도의 대단한 사람, 엄청난 집중력과 몰입하는 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법을 모르면 수행은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똑같은 중생입니다. 부처님의 그런 법을 스스로 발견하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이 법을 수행을 하다 보면 이런 부처님의 부처님께서 정말 위대하시다는 걸 더욱더 절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수행한 지 오래됐고, 이런저런 뭐랄까, 이제 수행의 세계를 많이 안단 말이죠. 외국에 여기저기 가서 수행을 많이 받고, 어떻게 보면 제가 어떤 이 수행의 계에 오랫동안 몸담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여기저기 많이 압니다. 딴 분들보다. 저보다 좀 넓게 아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을 거야, 아마. 근데 이제 쭉 아무리 둘러보고 돌아봐도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과 이런 가르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이런 가르침이 저런 가르침이네, 앞으로는 좋다 얘기하지만, 이런, 이제 욕망을 버리는, 놓아버리는 이런 수행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너무나 대단한 거죠.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 이외에. 역사를 통틀어 봐도 그런 가르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소름 끼치는 거죠. 너무나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이 수행의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는 견문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걸 더 실감하게 됩니다. 이야, 정말 이 부처님의 가르침 이외엔 없구나 하는 확신이 듭니다, 이게.